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성경 101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세 돌아가는 것을 볼 때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건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믿다 실족한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제가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주님의 보혈로 뿌리고 던져 주셔서 성령님만이 운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못 봤다가 오늘 보니까 더 반갑네요. 하나님께 진짜 이번 주간에는 감사할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태영 우리 성도님 또 이직하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더 좋은 조건으로 해주셨다는 거, 그 감사를 아니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계획은 우리가 다 세워요. 그렇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주님 앞에 기도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하더라도 그분이 같이 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되고 헛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스마트폰에 성경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파스칼이라는 파스칼의 글이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파스칼이 비유하기를 인간은 누구든지 작은 구멍을 하나씩 지니고 세상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겠죠. 사람들은 그 구멍을 돈으로 메꾸거나 명예로 혹은 권력으로 메워보려고 하지만 결국 모두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 구멍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일은 공허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부족하다는 데 있지 않고 갖고 있으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보면서 참 의미심장하고 그렇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도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는 거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채워준다는 그 구멍, 우리가 은혜의 구멍에 다다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내가 어려울 때 결정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들어할 때, 내 앞길이 막막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상고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맨 처음에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 그대로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됩니다. 나의 능력이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더라고요. 입술로 시인할 때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정녕 나의 의로운 이 오른손으로,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엄청난 축복이죠. 내가 금덩어리 너희한테 줄 테니까 이거 갖고 너 써라. 이거보다도 더 큰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것도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든다고 그랬어요. 이거 같이 큰 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 뒤에 하는 찬양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 보고 이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몸에 힘이 들어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나만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새겼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어려움 당했다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신 거죠.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니네들은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모든 위협과 해로부터 그들을 완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만난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네는 내 종이야. 종은 그 상전의 그 주인의 말씀에만 복종하고 있고 내 종인데 누가 이들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소관인데 내 건데 누가 건드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우리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어떤 것들이 나를 건들고 나를 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일컬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왔잖아요. 내 문제를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신 나한테서 못 떠납니다. 그랬을 때 기도하다가 그 천사가 나는 이제 가야 된다. 새벽 미명이 되니까 난 떠난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천사를 꽉 잡고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야곱이 그렇게 끈질겼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기 위해서 야곱을 쳤는데 환도표가 부러졌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이 천사가 가면서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한다. 이스라엘이 뭐냐면 황태자예요. 황태자. 황태자가 누구예요? 왕의 아들이죠. 그쵸?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세상 이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야곱 이름이 좀 야비한 사람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야비하게 또 형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형이 사냥하고 왔을 때 배가 고프니까 너 그 죽 끓이는 거 나도 한 사발 다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형 내가 죽을 줄 테니까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요. 그러니까 형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래라 장자권을 팔았어요. 어느 날 자기가 에서처럼 분장을 한 거예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냥하고.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에게 장자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형과 목소리가 좀 틀리다.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구분을 못해요. 더듬더듬 만지는데 이 몸에 털복숭이 털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껏 그 에서한테 갈 축복을 야곱한테 해준 거예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지금 속으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축복을 먼저 다 해줬기 때문에 너에게는 줄 게 없다. 에서가 쉽게 말해서 열받은 거죠. 너 야곱 너 내가 죽인다. 그러니까 엄마가 라헬이었는데 엄마가 야곱을 외삼촌네 집에 보낸 거야. 라반의 집에. 그래서 거기서 고생하고 나중에 또 나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는 그 야비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러고 져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영원전부터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교단마다 좀 틀린 게 있어요. 감리교는 만인구원설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는 예정설. 아무리 니네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끝내 구원받는 자는 정해져 있다. 장로교는 그거예요. 그리고 감리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두 개가 합쳐진 교리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두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너는 내 것이야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불러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고 우린 그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친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둘도 없이 가까운 친구 관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친구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모든 위험과 해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존귀한 자라는 그런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둘도 없는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기만 한다면 그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든 상황을 아무 어려움 없이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조그만 끝나풀이 있다면 난 누구랑 친구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런 걸 누가 진짜 조금 힘쓰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나랑 친해. 자기랑 친하지도 않고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사 정도 한 정도라도 좀 힘 좀 얻어볼까 하고. 그런데 우리는 만왕에 와 계신 하나님이 넌 내 것이야 그랬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어떤 것들도 우리는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거야. 주님께서 벌써 다 카바를 치셨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말해줌으로써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만난 모든 절제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에서 건진받을 수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택한 그런 야곱답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모든 위험과 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건드렸다 큰일 나. 그럼 누가 건드려요? 쟤 때리면 쟤네 형이 와서 너 뒤지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 쟤 건들면 안 돼. 쟤네 형이 일진이야. 얘 절대 못 건드는 거야. 근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누가 건드려요? 무식한 사람들이나 건드렸다가 질들 다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앞에서 까부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까불어요. 그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건드는 거. 그 사람들은 돈으로 변호사를 사거나 뭐를 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더라 하였노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 끝에서부터 붙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제가 설명할 때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땅 끝에서 불러주셨고 땅 모퉁이에서 불러주셨다고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선택받은 자라고 하셨고 가장 친한 친구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데 그 관계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선택받은 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종이야. 내 가장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도 사람 세계에서도 높은 사람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 그러지 내가 그 사람 붙들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 나를 붙드는 거지. 우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삼아주셨다는 거 생각할 때 엄청난 그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종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택한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려?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버리냐?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나한테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그냥 두겠냐? 너는 나한테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택했어 너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절제절명의 순간에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상숭배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될 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 전에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붙여주셔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거기 농사진 거 다 뺏어가게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살려주고 도와줬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란 세월을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라는 자가 대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속해 있던 모든 나라들을 집어삼켰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나라들과 모든 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일 때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또 사로잡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너무너무 걱정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주변의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니네 두려워하지 말어. 니네 이런 존재야. 네 정체성을 깨달으라. 니네들이 어디에 속해 있나. 너네들은 내 종이고 내가 택했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겠냐. 니네들은 왜 미리 걱정을 하냐. 네 뒤에 배경이 이렇게 빵빵한데.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종으로 삼으셨으며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을 하나님과 가장 친한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셨는데 니네들은 네 정체성도 모르고 니네들 미리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을 만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마음의 근심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이스라엘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너네는 이러이러한 존재인데 네가 왜 걱정을 하냐. 고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그 포로기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합당한 얘기겠어요? 우리에게도 동등한 얘기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한테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정체성을 알면은 우리가 걱정이 없는데 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방적인 이런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 자녀 삼아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는 없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만난 모든 어려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것이에요. 그걸 또 쫓아내야죠.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간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도록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어요. 마귀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큰일 났어.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불안함을 줘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또 의심을 주죠. 너 지금 니네 남편 지금 그 조그만 증상도 보면 너 니네 남편 지금 너 그거 아니야. 너 뒷조사 해봐. 마귀의 짓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영원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한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써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맺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그런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은 두려워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굳게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하나님의 품에 있어. 너네들은 나를 건들지 못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귀가 집어주는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나한테 올 때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붙들고 있다. 이 더럽고 추한 것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극히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응?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을 거야. 근데 왜 그 말씀을 듣고도 여기서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두려워하고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참 교만한 존재예요. 우리가 어려운 고비를 만나지 않는다면 기도를 게을리해요. 등 따스고 배불러 봐요. 하나님 잠깐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가 안 돼요. 그렇지만 발등에 불 떨어져 봐요. 간절한 기도가 막 나오죠. 금식도 해요. 열이고 수문알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등 따스고 배부르면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기가 참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 말씀을 주시는 거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네, 우리가 마귀로부터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 방법에 그 어떤 것도 위기 상황에서 만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어렸을 때 교회가 집에서 걸어가서 한 25분 정도 걸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가려면은 캄캄해요. 가로등 같은 것도 많지가 않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가시길 원해요. 근데 조그만 나락도 하나 데리고 가면은 그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나 자는 걸 깨워요. 그러면 저는 엄마가 어디를 가자고 하면은 그게 어딘지 몰라도 그냥 좋아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서 나는 자다 오지만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쫓아다녔어요. 가끔 생각을 하면 그래요. 컴컴한 길인데도 엄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엄마 손잡고 가면은 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거구나. 엄마 손만 잡으면 난 두려움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엄마 손을 잡는 것도 두렵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두렵다면 믿음이 부족한 거겠죠. 우린 이 말씀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보다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땅과 우리의 노력을 쏟아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면 즉시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감사, 그 행복을 함께 맛보며 또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 순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항상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